귀한 말씀 읽어둔 우리 예림이를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청년들이 정말 말씀 읽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 원고를 이제 금요일 날 옮기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전사님이 금요일 날 이제 주보를 만들고 이렇게 하셔서 아마 각 주일 전에 토요일쯤 언제쯤이 다 카톡으로 들어오시죠? 오늘 주보가, 그렇죠? 들어오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보다는 뭘 잘해야 되죠? 예습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말씀이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사무엘하구나, 그러면 집에서 한 4번 5번 정도 읽고 오세요. 안 하겠다는 지금 표정들인데 그러면은 제가 준비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또 풍성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미리 말씀을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또 하나님 준비하신 큰 은혜 받아 누리고 응답받고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 굉장히 다윗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6장에서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는 사건을 받고, 7장에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하셨죠? 축복을 약속하셨죠.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주변 국가를 이제 정복한 정복 전쟁, 그리고 다윗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바친 조공을, 그리고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윗이 정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1절부터 쭉 나오지만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11절과 12절인 것 같아요. 우리 11절 12절 읽지요. 시작.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됐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여기 보면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 다음에 어디? 소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13절에 가면 어느 나라가 나와요? 에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차지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이 지중해의 패권을 지금 다윗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차지한 이 모든 어떤 정복의 영토,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전부를 다윗이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토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할 때 동서가 아니라 남북을 표현해요. 그래서 애굽강 하면 남쪽, 그리고 유브라데면 북쪽이에요. 남쪽과 북쪽의 이 나라의 경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 다윗이 정복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영토를 다윗이 전부 차지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과거의 다윗 시대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차지한 영토에 대한 그 부심은 진심입니다. 굉장히 다윗의 시대의 이 땅에 대한, 이 정복한 땅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특심합니다.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때를 기념하고 있고 이 다윗의 정복한 이 때를 이스라엘은 지금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자지구 전투입니다. 이게 그냥 전투가 아닙니다. 그 시발점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토에 대한 그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염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위아래로, 흰색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 줄이 있고 중앙에 저런 이 헥사 같은 모양이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저게 뭐예요? 예, 아시죠? 다윗의 별입니다. 혹은 다윗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국기 자체에 이름은 쓰여져 있지 않지만, 다비드라고 이름은 써 있지 않지만, 결국 저 국기에서 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다윗을 기억합니다. 근데 다윗의 무엇을 기억하느냐? 바로 이 위아래로 그어져 있는 두 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저것이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다윗이 차지했던 영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애굽강에서부터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하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익숙하시죠? 단에서부터 부엘셰바. 단은 뭐냐? 최북단입니다. 유브라데 강입니다. 부엘셰바는 애굽 강입니다. 즉 남쪽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던 그 모든 영토를 표현할 때, 그 완전한 영토를 표현할 때 쓰는 관용구가 이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그것을 정복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정복한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별을 가운데 빵 적어놓은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땅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언제요?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라집니다. 중간에 정복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로마에서 또 괘씸죄를 지어가지고요, 아예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이 로마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전 세계에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70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런데 그 70년에 망했던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웰컴,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저주하고 핍박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그죠? 특히 유대인들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럽인들입니다. 유럽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뭐예요?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타깃이 됐을까요?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에 의한 학살뿐만 아니라 전쟁 아닌 평상시에도 유럽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고, 평상시에도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엄청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정확하게 1878년 말에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그 땅에 국기를 꽂습니다. 기습적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동을 뭐라고 말하죠? 화약고라고 말하죠. 그 전쟁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해 있던 그 시간에 그 중동,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이슬람,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이슬람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었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그 땅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어느 날 국기를 꽂고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자 지구의 전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지금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를 세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들에게는 꿈이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리라. 다윗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땅에 다시 회복하리라. 그때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땅입니다.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그랬대잖아요. 개그우먼이 국가의 3대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돈, 땅, 물 그랬대잖아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땅. 하나는 맞춘 거지. 돈, 땅, 물. 땅이지, 땅.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잃어버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 없이, 땅 없이 흩어져 살다가 다시 땅을 회복했을 때는 이 땅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이 땅을 지키는 거예요. 못 뺏기는 거야. 다시는 이 땅을 뺏길 수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영토를 회복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전혀 다른 그러한 묵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이제 올리면 전사님이 주보를 만들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그 설교 요약이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됐는데 어제 이제 제가 천안에 세미나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밤에 막 눈이 엄청 왔어. 오는데 내려오는 한 3시간, 2시간 정도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묵상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11시 정도 왔나? 와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앉아 다시 이 설교를 수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이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지금 정말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 누굴까요? 성산교회다. 성산교회가 땅이 필요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땅 하면 이 지경에 대한, 영적인 지경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땅은 그런 영적인 지경이 아니라 진짜 땅. 진짜 땅이 필요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읽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산교회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2024년도가 성산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해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산교회가 땅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선지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아들이 이제 완전히 이게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죠? 너 집에 그릇 있냐? 빈 그릇 있냐? 예, 있습니다. 너 동네에 가가지고 빈 그릇 다 모아와. 문을 걸어 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데 계속 기름이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름이 다 채워졌을 때, 거의 다 끝나갈 때 그릇 더 없냐?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이겁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땅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성산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산교회 부흥합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땅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교육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손님들이 오시면 어김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차장 어디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주차장 없어요. 아무데나 대세요. 다행히 주변에 여지가 있고 아파트에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행사는 끝납니다만 마음 한편에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땅이 필요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아지트가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 성산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성산교회를 위한 땅을 이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비전이 선포되는 2024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정복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영명한 전사였기 때문에, 다윗의 이 전쟁의 전력과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 최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읽었다면 어떤 하나의 구절이 눈에 팍 하고 보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씀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안에 이 똑같은 구절이 두 번이 나와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베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이유죠. 이게 승리의 이유죠. 승리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누가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14절 마지막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4절 마지막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노란색.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17일입니다. 2023년도 365일 중에 이제 14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에도 승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세 분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이 시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13일이 남아있어도 14일이 남아있어도 여러분은 2023년도를 승리하셨습니다.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승리하셨다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석 달 동안 공부하신 분들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잘 안 건드리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도 함께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거기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계시록의 4장 5장을 중심으로 그 뒤부터 곳곳에 4장 5장 7장 11장 15장 곳곳에 어떤 장면이 반복되어 나오냐면 예배하는 장면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 하늘교회,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교회거든요. 그 24장로 네 생물 다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다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게 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배하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천국의 예배는 뭐냐면 승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승리입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다 물리치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한 주간, 그리고 모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에 왜 나오십니까? 주일에 안식일 안 지키면,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벌 주실까 봐 그래서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오늘부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그냥 억지로 의무감에서 나와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승리예요. 힘들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승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다윗이 뭐합니까? 시를 써요. 시가 뭐예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모든 순간마다 쫓겨다닐 때도, 전쟁할 때도, 또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끊임없이 시편을 씁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로 승리한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승리한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승리한 것이고, 영원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그처럼 이루었던, 어디로 가든지 이 승리했던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멘이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얻은 모든 조공, 식민지에서 바치는 모든 조공, 전쟁의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과 12절을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지요. 11절 12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얻은 것들과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쓰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은금과 모든 전리품과 조공이 무엇을 위해서 쓰일까요? 그렇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이는 거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거의 보내고 이 자리에서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헛되이 이 은혜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셔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얻은 것들을 다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죠. 신앙생활을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건 헌신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제가 이 사무엘서를 쓴다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전쟁 기사가 딱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더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13절로 가면 또 뭔 내용이 나오죠? 다시 에돔과 싸워서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죠.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에돔의 이야기까지 쓰고 앞에 블레셋부터 모압, 암몬, 아말렉, 소바 다 하고 에돔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그 뒤에 넣겠어. 뭔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쭉쭉쭉 했으면 그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딱 바쳤다 그리고 끝나면 딱 깔끔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와 영광이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에돔하고 싸워서 이겼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물론 저자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더 드릴 수 있도록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 읽지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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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마음이에요. 다윗을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성전 건축 못해. 너는 너의 손에 너무 피가 많아. 그럼 하나님 뭘 받으셨어?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너의 집이 영원히 축복받으리라. 네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을 사울처럼 자기 것으로 착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어주시고 다시 부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줘도 또 주고 싶은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신앙이 신바람 나는지. 아멘.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그런 신바람 나는 기쁨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